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평화는 모두가 꿈꾸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 다툼이 없고 모두가 화평하게 지내는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봅니다. 평화를 깰 만한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노고와 또 그들의 노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바의 반역은 어렵게 얻은 평화를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바의 반역이 빠르게 진압되기를 바랐습니다. 세바는 다윗의 군대를 피해 아벨성에 들어가는데요. 요압은 아벨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토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화로웠던 아벨성은 파괴될 것입니다. 세바와 관련 없는 사람들조차 세바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성에 살고 있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벌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아벨성을 파괴하는 것은 죄라고 주장합니다. 아벨성은 예로부터 지혜의 전통을 가진 도시라고 말하며 자신과 아벨성 사람들은 다윗을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지혜로운 것은 세바 때문에 성을 파괴하고 무죄할 피를 흘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람들을 설득해 세바의 생명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했고 세바를 죽여 그의 목을 요압에게 바칩니다. 여인의 행동으로 요압은 아벨성에서 물러나고 성은 평화를 되찾고 이스라엘도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인의 지혜가 성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처럼 갈등을 봉합하고 분열을 화합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은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는 조언을 강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세바의 반역을 무마시킨 후 이스라엘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고 브나야를 비롯해 아도람 등 여러 신하들의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것은 곧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성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와 갈등과 반역이라는 위기를 넘기고 나라가 안정된 것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공부하고 경험해서 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는 건 역시 다윗이 펼친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구하며 기도할 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